안녕하세요. 소원상담센터 원장 윤홍식 목사입니다. 성경적 상담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그리고 성경적 상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강의가 마련되었습니다. 성경적 상담은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혁신주의 성경적 상담의 유형을 우리가 잘 보아야만 하겠습니다. 그것이 주는 성경적 그대로의 열매가 있고, 그리고 또 삶 속에서 맺을 수 있는 다양한 또 풍성한 열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열매들을 더욱더 나타내고 또 얻기 위한 과정이 현재 제일 발전된, 그리고 또 하나의 구체적으로 잘 마련된 성경적 상담, 혁신주의 성경적 상담 모델이 성경적으로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 잘 적용하기 위한 좋은 방법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설명하고 소개하고 또 그런 것들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늘 또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상담에 대해서 자세히 알기 위해서는 소원상담센터의 사이트를 이용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 사이트를 통해서 성경 상담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또 어떤 과정을 거쳤으며 또 지금까지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성경 상담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것에 제일 중요한 다루게 되는 과정이 성경적 상담에 있어서 심리학과 신학과의 관계입니다. 성경적인 것을 더 전문적으로 다루는 것이 이제 신학적인 부분이 되겠고, 그다음에 상담에 관해서 더 전문적인 부분이 심리학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적 상담, 특히 혁신주의 성경적 상담은 심리학에서의 그러한 부분에 연결되지 않고 심리학을 이렇게 영향받지 않고 심리학의 한 부분을 사용하려고 한다면 이렇게 되면 통합주의가 되겠는데 이 부분이 이제 통합주의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제거하고 그리고 이 성경적인 부분이 신학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을 연결시키면서 그러면서 심리학과는 상관없지만 그러나 심리학보다 더 우월한 그러한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것이 혁신주의 성경적 상담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과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특히 오늘은 성경적 상담에서의 성경 사용과 그리고 그럴 때에 특별히 나타나는 열매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적 상담이 혁신주의 성경적 상담이 성경을 사용하는 전체적인 틀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적 상담이 보여주는 그러한 내용들을 이와 같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성경적 상담은 전체적인 성경 사용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내용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다 무엇으로 적용될 수 있는가 하면 방법에 의해서, 다시 말해서 이 해석에 의해서 구체화되고 그리고 그러한 해석을 통해서 어디로 내려가냐 하면 각각의 문제로 내려갑니다. 예를 들어서 한 부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의 한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창세기의 한 내용이 예를 들어 적용적 해석과 연결될 때 이 적용적 해석을 통해서 무엇으로 연결되냐 하면은 다양하게 연결될 수 있지만 순위 문제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성경을 사용하는 것이 적용적 해석, 순위 문제, 이것이 창세기의 내용을 더욱더 구체적인 삶 속에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과정이 됩니다. 이 반대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전통주의 성경적 상담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주의 성경적 상담과 혁신주의 성경적 상담의 차이점을 생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그래서 전통주의 성경적 상담이 아닌 혁신주의 성경적 상담을 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혁신주의 성경적 상담과 전통주의 성경적 상담의 차이점은 동일하게 성경은 사용하지만
이런 점에서 구별되는 점이 있습니다. 성경 안으로 문제를 끄집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이 과정을 통해 구체적인 해석을 통해서 삶 속에 있는 문제로 적용시키려고 하지만, 그래서 방향성이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지만, 성경적 상담 중에 전통주의는 이 모든 부분을 거꾸로 이렇게 가져오려고 합니다. 창세기로 가져오려고 하는 것이죠. 문제를 창세기로. 그래서 창세기 내에서 성경을 보고 성경을 또 묵상하고 성경 속으로 들어와서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하려고 하면서 예를 들어서 순위 문제도 전부 다 창세기와 연결해서 보려고 할 때 그때 성경으로 끄집어 들어오는 그런 내용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전통주의에서 특징인 성경 중심, 그리고 성경만으로 충분하다, 그리고 성경을 사용하는 그런 어떤 모토와 목표를 이루는데, 그것은 모든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전부 다 이 성경 안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다 성경 안으로 들어오게 하고, 그리고 이렇게 성경 안으로 들어오게 하면서 그래서 성경을 통해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혁신주의 성경적 상담은 그렇게 하지 않고 성경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성경적 원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방향성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만 가능하냐면은 신자만 가능한 거죠. 성경 안으로 들어와야 되니까.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신앙도 좋아야겠죠. 성경을 계속 예를 들어서 매일 큐티를 하고 혹은 매번 성경을 암송하고 또 그것을 묵상하고 하려고 하니까 이제 웬만한 신자가 아니고서는 쉽게 되지 못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하튼 그렇게 하면서 문제가 해결되겠지만, 우리는 혁신주의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원리를 혹은 성경 그 자체를 삶 속에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심리학으로도 혹은 일반 사회로도 다 퍼지게 되는 것이죠. 성경을 사용해서 그래서 불신자들에게도 신자들에게도 마찬가지지만 불신자들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에게도 은혜를 끼칠 수 있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은혜를 끼칠 수 있습니다. 이런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혁신주의는 더 발전 가능성이 있고 또 발전해 왔고, 그리고 심리학의 방향성과는 달리 심리학도 역시 비슷한 구조를 갖습니다. 결국 심리학도 만들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심리학 이론에 사람들을 끄집어 드리려고 하는 것이죠. 정신분석이면 정신분석, 가족치료면은 가족치료, 인간중심이면 인간중심, 그 원리 속으로 사람의 경우를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정신분석으로 가는 것과 예를 들어서 행동주의로 가는 것과 그 다음에 가족 치료로 가는 것과 이게 다 다르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원리로 맞추려고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랑 이렇게 하는 거랑 또 이렇게 하는 거랑 또 상호 다 각각 서로 배치되는 면이 있습니다. 이거랑 이제 연결되지 않는 거죠.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고. 그래서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런 식이라면은 이 전통주의도 이게 사실은 또 그런 식의 문제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 상담 안으로 들어오면 그 안에 뭐가 있냐면은 신학의 이제 차이가 있어서 이게 오순절 계통인지 장로교 계통인지 아니면 성결교 계통인지 신학을 근본주의로 해석하는지 자유주의로 해석하는지 혹은 또 어떤 식으로 성경을 보는지에 따라서 이게 얘기가 이제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이게 성경적인 것으로 들어온다고 할 때 그런 교리와 교단과 교파와 그리고 그것을 사용하는 그 위치들이나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하게 될 때 결국은 이제 신자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신학의 그런 어떤 차이에 적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뭐 아들 문제로 해결했는데 이걸 장로교적으로 해석해야 되는지, 감리교적으로 해석해서 성결교적으로 해석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것을 신약신약으로 해야 되는지, 구약신약으로 해야 되는지, 아니면 교의신학으로 해야 되는지를 결정해야 된다면 이게 얼마나 복잡한 얘기겠습니까? 이것도 사실 들어가 보면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전통주의적인, 그 다음에 또 이러한 심리학적인 부분에 따르게 되는 것은 통합주의적인 또 성경적 상담으로 발전이 되죠. 심리학, 그리고 거기서 발전된 통합주의, 성경적 상담. 자,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본다면 혁신주의에서의 성경 상담은 정말 마음을 다루는 것이 핵심이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할 수 있고,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이 접목 가능한 부분은 요 원칙만 잘 지킨다면, 혁신주의의 원칙을 잘 지킨다면 그럼 얼마든지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혁신주의에서의 원칙은 마음을 다루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루는 것이 핵심이고, 그러한 것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그리고 또 잘 되느냐가 그 결과적으로 변화의 가능성, 또 변화의 열매도 맺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아까 우리가 봤던 이 창세기의 내용을 가지고 적용적 해석을 통해서, 그래서 순위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한 과정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사실 이런 것들은 뭐 어떤 예든지 언제든지 다 다룰 수 있는데, 모든 것들에서 이런 것들이 또 적용되고 또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분야들입니다. 이런 자료들을 소원상담센터에서 다 모아놨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지난번에 네이버 지식인에 가서 이러한 것들도 봤고, 그리고 또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요 소원상담센터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이 많이 있으니까 오늘은 요 안도 내에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상담사들을 통해서 이 사례들을 계속 또 다루고 또 확립하고 또 연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순위의 문제를 한번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위의 문제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유형상, 순위의 문제도 있고, 순위의 문제 필수적인 거, 중요한 거, 유익한 거, 선택적인 거, 요 순서가 있는데 그 순서를 이렇게 뒤바꾸는, 혹은 그 순서가 잘 맞지 않는, 그래서 생기는 문제들,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합의의 문제 혹은 선악의 문제, 이렇게 해서 유형을 다 찾아볼 수 있는데, 순위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위의 문제 한번 검색을 해볼까요? 순위의 문제로 사례로 나타날 수 있는 게 성인 ADHD의 문제. 질문. 이제 ADHD의 문제입니다. 이게 뭐 유아 혹은 소년 혹은 청소년 혹은 성인 ADHD, 이제 행동의 문제가 되는 거죠. 자, 21살 학생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고치고 싶어 했던 습관이 있는데요. 미루는 것과 당장 해야 할 일을 회피하는 습관. 그러면은 이제 우리 순위의 문제를 잘 또 적용될 수 있겠네요. 이게 ADHD와 연결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ADHD는 그 행동 장애로서 관심사 혹은 또 주의력 집중의 장애 혹은 행동적인 부분에서 이상들을 좀 총체적으로 다루는데, 본인이 이제 이러한 것들과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은 처음엔 하나의 습관이었어요. 회피하는 습관. 당장 해야 될 일. 그러면 그건 우선순위의 필수적인 혹은 최소 중요한 일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런데 그걸
이제 순위가 뒤로 가 있는 유익한 거나 혹은 선택적인 것들을 먼저 하고 또 중요하거나 필수적인 것들을 나중에 해서 결국은 이제 순위가 뒤바뀌게 되는 그런 상태를 보여주고 있네요. 초등학교 때부터 그랬는데 솔직히 주변 애들도 다 그렇게 사는 것 같고 이건 나 스스로도 해결할 문제 생각해서 스스로 탓하기만 하며 살아왔습니다. 뭐 특별히 변화를 가져오진 않았네요. 중학교 때까지는 이런 습관들로 충분히 커버 가능했습니다. 벼락치기로. 그래서 학업에 관계된 것이다 라고 한다면은 내 학업에 유익한 것과 그 다음에 유익하지 않은 것, 선택적인 것, 이거는 좀 개인의 그 여가 생활이나 이런 것들과 관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양상에 보니까 여가 생활들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또 공부와 같은 자기 발전적인 부분은 좀 등한시했던 모습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목고 입학하면서부터 이러한 습관이 엄청나게 방해된다는 것을 생각하게 됐고요. 그리고 하여튼 재밌는 거에 빠져들면 헤어나올 수 없고 공부 생각은 뒷전이 되는 그런 악순환이 시작이 됐습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됐지만 고등학교 때부터 그래서 무너지게 됐고 부모님은 시간을 컨트롤해라, 잡생각을 줄여봐라, 생각이 많다 하고 저만의 문제인 것처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괴로웠고 결국은 계획들이 틀어지고 이런 것들 때문에 자살 생각도 할 정도로 되게 심각한 상황이었음을 고백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모든 생활들이 더 지옥 같고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나. 그 딴짓만 안 하면은 정말 많은 것을 할 수 있을 텐데 통제가 되지 않고 딴짓을 하고 싶고 그래서 이것이 ADHD 그래서 주의력 집중의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ADHD인 것 같다. 주의력이 집중이 안 된다. 하지만 집중이 안 되고 회피하고 싶고 또 자꾸 딴짓을 하게 되고 정신과 상담을 받고 싶은데 의지의 문제, 저만의 문제라는 것은 의지의 문제로 이해를 하고 있네요. 근데 유학을 하고 있네요. 유학 생활 중인데 유학까지 갔지만 이 문제를 잘 해결하지 못하면서 악순환이 되고 있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의지의 문제인가 아니면은 정신과적인 문제인가 그래서 정말 뇌의 문제인가 아니면은 호르몬의 문제인가 아니면 의지의 문제인가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약으로 해결할지 아니면 의지로 해결할지 자 이러한 것이 지금 이제 하나의 ADHD의 어떤 예상되는 문제 뭐 정확히 진단을 받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그건 병원에 가봐야 되는데 병원은 가보지 않은 상태인 것 같고 자 그러면은 이 공부와 이 발전적인 부분에서 여가와 딴짓에 좀 더 이끌리게 되는 이제 이런 상황. 그래서 공부와 발전 부분이 줄어들고 유학 생활 중이지만 이런 부분이 좀 밀리고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더 못하고 있고 그리고 여가가 더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시간이 줄어들고 이게 뭐 더 나아가게 된다면은 뭐 이런 식으로까지 확장이 돼서 많은 시간 속에서 공부나 발전 부분은 줄어들고 여가 생활 혹은 딴짓하는 생활들이 더 많아지는 이게 이제 괴로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게 정신과적인 문제여서 약 하나 먹으면 달라질 수 있다 없다 이런 것들을 떠나서 성형 상담이 이걸 어떻게 해결하는지 이 문제를 이걸 이제 의지의 문제 혹은 생각의 문제 또 마음의 문제로 받아들이게 하고 또 그걸 돌보게 하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하면 그 근거를 아까 우리가 보고자 하는 대로 성경 사용에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창세기의 내용에서 바로 이러한 내용들을 찾는데 여기서 핵심은 창세기에서 이걸 잘 보여주는 내용이 뭘까? 이걸 보는 게 아닙니다. 창세기의 내용 중에서 ADHD에 맞는 내용을 찾으려고 한다면 그러면 그 방식이 전통주의 방식이에요.
이걸 이제 이 안에서 찾으라니까. 창세기는 그런 책이 아니죠. 창세기는 ADHD를 보여주는 책이 아니죠. 창세기는 하나님의 창조와 그리고 인간의 역사와 그리고 그 속에서 이제 생겨나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그런 내용들을 보여주는 책이지. 그래서 다시 말해서 성경에서 뭐 우울증, 뭐 ADHD 뭐 이런 거를 찾으려고 한다면 오히려 성경 말씀을 더욱 좁게 보는 것이고, 이거는 혁신주의의 성경의 관점이 아닙니다. 성경을 여기에 대입하는 거죠. 이렇게 끌고 오는 거지, 그걸 안으로 집어넣어서 요건 맞는 거야, 아니 이건 맞지 않는 거야, 그렇게 구분하는 게 아닙니다. 뭐든지 가져올 수 있어요. 그걸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보려고 하는 부분이 성경 전체 내용 중에 어떤 것이든지 다 해당될 수 있는 창세기 1장 1절 2절 요것만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다시 말해서 3절도 되고 4절도 되고 5절도 되고 그냥 모든 성경이 다 해당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그냥 하면 이 창세기 1장 1절과 2절에서 지금 여기서 보여지는 이 자기 우선순위의 문제, 이 여가 생활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문제를 해석하려고 하면 이건 좀 너무 멀죠. 이거는 우물에서 숭늉을 찾는 격이니까 우물에서 물을 떠다가 쌀을 씻고 밥을 하고 그리고 밥을 먹고 남은 것을 이제 밥하고 남은 것에 물을 붓고 더 끓여서 만드는 이제 숭늉이나 아니면 밥하고 남은 것을 좀 더 이제 탄 부분을 혹은 또 좀 노랗게 된 부분을 긁어서 만드는 누룽지나 이런 것들은 다 일련의 과정들의 결과물입니다. 그런 과정들을 이제 여기서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걸 하는 방식이 이 혁신주의 성경 상담에서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을 가지고 와서 끄집어 나옵니다. 가지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한번 적용을 해볼 수 있습니다. 적용적 해석이에요. 이게 이제 적용적 해석이에요. 똑같은 방식으로 이거를 창세기 1장 2절을 이거는 이제 관점적 해석입니다. 관점적 해석으로 바꿀 수도 있고 또 창세기 1장 2절을 또 도덕적 해석으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한번 배우면 뭐든지 다 적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극본적 해석으로도 할 수 있고 분석적 해석으로도 할 수 있고 통찰적 해석, 이런 이제 6가지의 해석들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적절한 해석을 찾아서 그 사람에게 적용할 수 있는, 그 사람에게 이게 제시해 줄 수 있는 좋은 이해를 갖게 하는 거죠. 그러면 그런 하나하나가 이 근원적으로 여가와 딴짓에 매여 있고 공부와 발전에 몰입하지 못하고 이걸 어떻게 고민하고 해결해야 되는지를 괴로워하는 사람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적용적 해석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을 돕기 위해서 뭘 정리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죠. 1장 1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만드셨을 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모습을 생각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만드셨고 그리고 그 만드시는 것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2절에서 아직 결정되지 않았고 그리고 또 시작되지 않았던,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준비되고 있던 상황에 하나님의 신은 어디에 계셨냐면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셨어요. 다시 말해서 이 이제 3절 4절 빛이 있으라 하면서 또 지속되는 1절부터 이미 창조가 시작됐죠. 그런 일들이 계속 진행될 때 하나님의 영은 어디 멀리 가 계신 게 아니라 거기에 계속 운행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가져볼 수 있는 원리는 무엇일까요? 뭔가 일을 할 때 그것은 하나의 지속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창조를 하실 때, 창조 사역을 할 때 지속되어지는 거예요. 지속되어지는 것은 되기 전이지만, 모든 것이 되기 전이지만, 그러나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시는 모습 속에서 되기 전에 이어지는 일의 지속성,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하나님의 지속하는 모습, 일의 성취를 위한
하나님의 지속성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일의 지속성을 생각을 해볼 때, 하나님의 지속성. 하나님의 지속성을 본받아야 한다. 그런 하나님의 지속성을 본받아야 한다. 본받을 수 있다. 본받을 수 있다. 이렇게 원리를 만들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렇게 원리를 만들고 이걸 예를 들면 생각하면 뭐냐면은 자나깨나 그걸 생각하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운동선수들이 내일 운동을 한다 혹은 내일 경기를 한다 할 때 딱 당면에서만 경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전부터 계속 그 일들을 준비하는 거예요. 요렇게 야구 선수면 이렇게 던질까? 축구 선수면은 이렇게 패스를 할까? 또 농구 선수면은 또 어떻게 경기를 리드할까? 또 어떻게 수비를 할까? 이런 것들을 쉬는 시간에 혹은 그 일 이전부터 준비해 나가는 거예요. 이전부터의 준비가 있고, 그리고 그걸 방법으로 연결을 해 보게 되면 이 분도 지금 집중하느냐 집중하지 않느냐라는 것에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집중하지 않을 때 혹은 그 일을 하기 전에 그것에 대한 생각이 좀 필요합니다. 이 연결고리가. 그래서 공부하지 않을 때 공부에 대한 생각이 필요하고, 미리 하는 거죠. 공부 시간은 아니에요. 하지만 공부 시간이 아니었을 때 공부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아니고 공부할 때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공부하지 않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부가 잘 안 되는 거죠. 공부하지 않을 때 공부의 생각을 하다 보면 공부할 때 공부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쉴 때 공부 생각을 한다. 그렇게 확장해 나가는 것이죠. 쉴 때 공부 생각을 한다. 그리고 그럴 때 사례로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이제 유명한 바둑 기사였던 이세돌 기사가 있습니다. 이세돌 기사가 AI였던 알파고와 바둑을 둘 때, 알파고와 바둑을 두는 시간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이제 1차, 이제 그 알파고와 시합을 할 때 5번의 시합 중에서 첫 번째 패하고 두 번째 패하고 세 번째 패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네 번째를 준비하면서 이 이세돌 기사가 뭘 했냐면 그 다음 시합을 준비했어요. 뭘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식으로 해야 될까? 그리고 그걸 이 일이 있기 전에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일을 시작했을 때 정말 신의 한 수라고 불리는 묘수를 찾아냈고, 그건 알파고를 이기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인간이 인공지능을 이긴 정말 처음이자 마지막의 승리를 이루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세돌 선수의 그런 일화를 생각을 해보면 전부 다 일하기 전에 일을 준비하는 거지, 하나님도 창조 전에 창조를 준비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만 하겠고, 그럴 때 이 분의 문제, 이게 이제 한 번에 뭐 약 하나 먹으면서 한마디로 다 바뀐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이게 오래된 문제인데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지만 이걸 방향을 바꿀 수 있는 하나를 이제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방향을 그렇게 바꿀 수 있겠구나.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가 돼서 내가 이제 공부를 늘릴 수 있는, 이렇게 공부를 늘릴 수 있는, 공부에 대한 생각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하나의 생각을 만든다면 거기서 발전할 수 있겠죠. 쉴 때 공부 생각을 한다는 것, 이건 이 창세기 1장에서 끄집어내온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내용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적용해 볼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이런 문제에 적용할 수 있겠고, 그럴 때 틀림없이 변화되고, 또 지금 여기 생각하는 그래서 뭐 죽고 싶다라든지, 그래서 놔버리고 싶다라든지, 그리고 또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이런 괴로움이 해결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성령 상담이 어떤 의미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삶 속에 이렇게 확장시키는가,
그리고 혁신주의 성경 상담이 성경을 어떻게 활용하는가 이러한 것들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이해하실 수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 잘 적용할 수 있겠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주신 하나님의 그 풍성한 그 빛된 삶, 또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